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8장. (458장입니다) 마음에서 거룩할 때 주가 위로해 주리라. 내가 지민 마음을 너 십자가 지고 간다. 참 기쁜 마음은 또 십자가 슬픈 마음이 위로가네. 알아서는 은혜로서 알아의 심령에 너야란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네. 참 기쁜 밤 십자가 슬픈 마음이 위로가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슬픈 마음이 위로가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때문에 저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함으로 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24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개역 개정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그러나 접속사죠. 그러나 이 말은 반전을 말할 때, 그러므로 어떤 결론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이 엄중하게 선포되었음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끊어질 것이다. 잔치 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땅들이 황무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추방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절망적인 말씀을 계속 하셨죠. 너희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정반대로 말씀하죠. 새로운 구원의 날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에는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의 백성만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반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역사가 뭐예요? 돌아옴이죠. 회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징계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그 사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죠. 진노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뿌리가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러한 어떤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반전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상황이 반전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개역개정을 다시 쓸 때는 그러나 이렇게 씁니다.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렵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14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라, 새로운 것, 집중.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나 보라, 반전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더 좋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을 좀 집중해서 바라봐라. 낙심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오직 한 분이 계시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몸된 교회에게 새로운 날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반전,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 절망과 답답한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문제에 둘 때가 많고요. 새로운 날에 희망을 갖기보다는 절망적인 오늘의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계획된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출애굽시켰어요. 홍해를 갈라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만나를 매일처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에서 이들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포로의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제 펼쳐질 것인데,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이 북방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북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드리리니. 할렐루야. 회복이잖아.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회개 돌아온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돌아오겠다. 그 돌아오는 그 과정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꿈꾸는 것 같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 돌아옴의 역사를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시작하겠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 망했는데, 희망이 없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새롭게 시작하겠다.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포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올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서 다시금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망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 있음을 깨닫게요, 회개하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진행시켜 주셨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펼쳐 나가시겠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 몸된 유행의 부흥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희망하면서, 그날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축복의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꿈꾸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된 새로운 일들이 속히 시작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같이 한번 기도합니다.